제가 계시록 3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입술을 통해서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교회 시대에 사실상 끝이 있어요. 끝. 구약 성경도 끝이 있고 교회 시대도 끝이 있고 또 교회 시대 다음 시대에도 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히브리 관점으로 볼 때 끝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때는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발뒤꿈치 끝. 사람의 머리서부터 시작해서 발이 끝이잖아요. 잡고 나왔을 때 감춰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에서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취하리라. 이러한 뜻도 있어요. 끝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교회 시대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 시대의 역사의 끝이 제가 볼 때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 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에 속한 라오디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완성된 사람, 교회 시대에 완성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숫자도 기가 막힙니다. 3, 2, 1. 이 비밀이 있습니다. 숫자 다 어쨌든. 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부어지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쨌든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이 땅에 제자들과 같이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그리고 나서 사단의 모든 것을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그것을 그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이 두 가지가 남았어요.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인 그분과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만왕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그분의 사역이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완전하게 100%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드러내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그와 같은 밀기세덱과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하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서 어린 양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어요. 참 나누기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 삼일체에 대해서 여지까지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삼일체를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여러 가지 비유적으로 감춰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 안에 아버지 영이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일을 하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던 거예요.
그 분이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보좌에 올라가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은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 mel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장을 지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것이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보좌 우편, 하나님의 자리에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신 분도 어린 양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 우편에 어린 양 예수님이 앉아있고 그 우편 좌우로 해서 이기는, 라오디게아에 이기는 자들에게 그 자리를 앉게 하려 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우리들하고, 물론 어린 양 예수님이 앉으셨죠. 우리들하고 또 보좌에 앉기 전에 mel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 굉장히 어려운, 이것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땅에서의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mel기세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왕과 제사장으로 해야 될 일들을 보좌에 올라가 있는 보좌의 사람들 이렇게 보면 성경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또 여지까지 성경에서 감춰놓았던 모든 비밀이라는 것을 다음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것을 한번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자, 몇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계시록 시대 때에 지금이 계시록 시대 입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 열방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요. 이것의 대표성이 바로 계시록의 7교회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끝자락에서 7교회에 나타나신 분은 어린 양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우리 영광교회에서 나타나시는 분은 어린 양 예수님은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아니고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할까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 영광교회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분을 우리는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님을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늦은 비의 성령님의 하나님, 늦은 비의 성령님의 예수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 이긴 자에게 나타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근데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느리시는 이가 있는데,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7 금촛대를 붙잡고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에 사인 거느리시는 이가 있는데, 어린 양 예수님으로 오신 분이 7 촛대를 붙잡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님은. 그런데 지금 교회 끝자락에서는 이분이 교회를 다니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은혜를 준다 이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이긴 자들에게 이분이 나타나서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낙원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닙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어쨌든 천국이에요.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 그럼 우리가 영혼이 어떻게 돼요?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니까 우리는 천국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우리 영은 천국과 관계되어 있는 영혼이에요. 자, 이 구약시대 때 성막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교회들에 대한 교회가 완성이 된 건데, 동쪽에서부터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가 있어요. 지금도 교회 시대의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풉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성막은 실제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성막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서쪽에 계시는 지성소에 계시는 곳에 들어가서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땅에 대한 성막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 이긴 자에게 하늘에 있는 낙원에 있는 열매를 내가 너에게 주워 먹게 해라. 이것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원래는요, 교회 시대 끝 전까지는, 그 에베소 교회, 이 일곱 교회 전까지는요, 땅에 있는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본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어쨌든 성경으로 풀어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긴 자에게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우리 안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가 열매가 들어오시면서부터 우리의 영에 대한 성전은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이 말씀이 어디냐고 하면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 9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 다 이 내용이에요. 땅에 있는 구약의 성막은 실제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까지 구약시대 때 성막과 교회 시대의 이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의 실제가 아니고 모형이다. 이 얘기예요. 실제는요,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하늘에서 세우리라. 이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성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이긴 자에게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워 먹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에 대한 성전에 대한 이 길은요, 하늘이에요, 하늘. 땅에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성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땅이 아닙니다. 하늘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되,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 이긴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의 날선 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검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오신 그분은요, 날선검으로 심판, 싸우고 이기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이가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도요, 어떤 부분에 성령님이, 늦은 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다른 거예요. 여기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의 역사하고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교회의 역사에 나타나신 성령님은 또 어린 양 예수님, 그분은 또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다른 역사를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자,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눈이 불꽃 같고 그 눈 앞에서는 감춰진 것이 없습니다.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불타는 주석과 같으래요. 이 발이 시뻘겋게 달군 주석과 같은 발이 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밟는다고 생각하세요. 타버릴 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사단들도요, 이 발 앞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다릅니다. 자,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이긴 자에게 내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깨뜨려 질그릇같이 깨뜨려 거치하게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지금의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시대의 믿음 생활하면서 귀신 하나 쫓아내기도 사실 버거웠어요. 솔직히 가정을 잡고 있는 영들과 싸워 이기기도 벅찼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선 사단들이 이 땅을 정복합니다. 다 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전 세계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그런 존재들은 사단이 잡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거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 지식, 말씀, 능력 다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직은 없습니다. 귀신 쫓아내서 병 고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 닥친 거 쫓아내서 이길 수 있는 부분적인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큰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이긴 자에게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리라. 예수님이 보좌에 올라갔을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철장 권세를 주신 거예요. 사단의 나라를 질그릇같이 깨뜨리라. 한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 전체를
철장 권세로 팍 쳤을 때 하나님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것을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두 아들의 껴 이긴 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철장 권세를 받은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어린 양 예수님이. 이것은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사단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을 때 바로 직전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가장 빛나는 별을 가진 존재가 바로 사단이었어요. 똑같은 겁니다. 같은 레벨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과 존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에 더 기름 부어 주는 때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지까지 오중지금 사역을 감당하셨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사역이 아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각 교회에 맞는 특성에 맞는 이기는 자를 선택해서 부어주십니다. 사대교회 이긴 자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고 나서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때 오신 성령님하고 하나님의 일곱 영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정확하게 성경은 이 부분들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뭐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완전한 영을 가지신 그분이 오셔서 필요한 것만큼 주어주는 거예요. 다 주지는 않습니다. 아직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릇이 되면 다 주지요. 자,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그 늦은 비의 성령님 되신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말씀하시되,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왔어요. 다윗의 열쇠를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 다윗은 이 땅에서 천하무적이었거든요. 다윗이 닫아버리면 그것을 열 사람이 없어요. 사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한 능력을 이긴 자들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라우디아 교회에게 나타나신 분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셔서 이긴 자들에게 어린 양 예수님이 내가 이겨 아버지 보지 않는 것 같이 내가 보지 않게 하리라. 자, 성경에는요, 예수님도 죽은 사람에게 내가 낙원에서 잠잔다 그래요. 낙원에서 잠잔다 그래요. 자, 우리의 영혼들은요, 여지까지 지금 시대 전까지 죽었던 사람들의 영혼들은 하늘나라 올라와서 낙원에서 완전한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곱 교회 이긴 자들 중에서 다는 아닙니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또 감추었던 만나와 신도를 받는 사람들, 또 보좌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낙원에 올라가서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제가. 물론 제 말이 100%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저도 깨닫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말씀을 가지고 잘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가 갈 겁니다. 요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말이 히브리서에 자세하게 나왔어요.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2 이 두 장에 걸쳐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나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게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의군과 나그네 임을 증명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우리 영혼이 다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의군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느니라. 믿음을 따라 돌아가셨어요. 여지까지 죽은 사람들은. 그래서 나그네 올라 잠자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약속이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의 본향, 영의 고향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나서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서 대기, 이것을 갖다 죽었다 그래요.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는 믿음은 가졌으나 약속이 아직 그들에게 부어지지 않았다. 기다려라 이겁니다. 여기 11장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아직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 약속의 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쭉 읽어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 이 믿음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이 어떻게 연결이 됐나? 자, 제가 36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지금까지의 믿음이라고 하고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놈들은 땅속에 감춰서 숨어 있으면서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왕입니다. 참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는 거 어쩌고 오늘 아침에 꿈을 꾸는데 저희가 환강리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계신데 많은 환경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땅속에 숨어있는 사단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야, 그런데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아직 없어요. 그래서 막 옛날 같으면 그 정도 되면요 막 마비가 옵니다. 사실상 귀신의 영이 땅속에 끌고 들어간다니까. 막 제가 막 발버둥 치는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는 사단의 왕 아바돈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달라고. 자, 어쨌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 한꺼번에 싹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높이가 있습니다. 사단들도 높이가 있어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사단의 왕, 세상 임금이고 땅속에서 사단의 왕 아바돈이 실제로 세상을 딱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세상의 임금과 땅의 왕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키워주는 겁니다. 이것이 훈련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연단이고 고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맞지요.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낙원에 올라와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잠을 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40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니라. 이들이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데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이들이 약속이 성취가 되려면 다른 나라로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요 이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전시킬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일곱 교회 이긴 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곱 교회 이긴 자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일곱 교회 이기는 자들이 없으면 낙원에서 올라가는 잠자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낙원도 천국의 일부이지만 완전히 낙원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일곱 교회 이기는 자들 중에서 다들 하지만 이기는 자들 중에서 선택된 자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주어서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깨부셔버리고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부분에 도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단단한 음식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까지 우리가 성장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말면 아담서부터 다 죽어버렸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어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성장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질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굉장히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온전한 사람들이 이 땅에 드러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 온전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둘러싸서 증인으로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경주라고 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질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고린도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느니라. 여기까지 교회 시대 안에까지의 사역은요 사도와 선지자 오중직임 사역이에요. 이른비의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사역을 갖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한 자같이 세상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교회 시대의 끝이에요. 그 다음 시대에 이것이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증인 시대의 마침입니다. 그 다음 시대 온전한 사람들이 드러났을 때에 이들과 연합을 해서 마지막 경주를 하라 이겁니다. 마지막 경주도요, 그냥 저들 이겼다 이것이 아닙니다. 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죄인들과 같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약한 자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또 아들의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한 말씀도 잊었더라. 또 징계를 마지막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들에게도요 고난이 있습니다. 온전한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할렐루야 완성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이 땅 속의 모든 이 만물에는요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사람들이 숨겨져 있어요.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놈들이에요. 그놈들과 싸우고 이기려니까 이것이 쉽겠어요? 결코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주 되신 그분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은 온전한 능력을 주십니다.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그러나 그 사단과 싸워 이긴다는 것이 사단의 앞에 뻐근 옷을 입고 서 있고 싸워 이겼어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늦은 비에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을 주시고 세상 열방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모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라오디게아 이긴 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로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마지막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들도 이러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싸우고 이기고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우리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낙원에 올라가 있었던 많은 선진들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해서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 육체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돌아보고 세상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 4장에도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의의 멸관을 쓰고 깨끗한 죄의 옷을 버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 순종하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소멸하는 불이다. 심판의 불이다.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과 세계 열방에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자리에 서서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과정에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큰 능력과 아무리 큰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경주는 쉬운 경주가 아니라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길을 먼저 가서 이긴 것 같이 저희들도 예수님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며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